또 하나의 선물, 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받은 선물은 별이었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별은 생각지 못한 행운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죠. 행운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별을 보고 우리가 소원을 비는 거죠. 생각지 못한 행운이 굴러오면 기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별은 행운 같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가 본 별은 갑자기 찾아온 행운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행운은 행운인데 그냥 행운 정도는 아닙니다. 동방 박사가 본 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을 주었어요. 우리는 풀리지 않던 답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유레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신 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유레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레카 하고 외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유레카 하고 외쳐야 돼요. 내 숙제가 풀린 거예요. 내 인생의 숙제가 풀린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린 거예요.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레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별로 유레카 같지 않은데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시겠어요? 유레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레카. 그래도 손을 안 드시는 분은 유레카가 아니신가 봅니다. 별은 인생의 답을 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별은 우리에게 행운을 준 선물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답을 준, 풀리지 않던 답을 준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가 본 별은 행운에 그치지 않았어요. 답을 찾는 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 별은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습니다. 안내자 역할을 했어요. 답을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여정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니까 여정이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죠. 고달프고 힘든 중에 오는 또 다른 기쁨. 사실 인생은 여정이고 여정은 쉽지 않죠. 근데 그때 별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 별 때문에 내가 방향을 정해요. 그 별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게 돼요. 그 별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아요. 그 별 때문에 내가 격려를 얻어요. 그래서 별은 순간순간, 전체는 아닐지 몰라요. 우리 여정의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한 순간순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때문에 그 별 때문에 또 우리가 일었어요. 또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별은요, 인도하심이라는 너무나도 우리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동방 박사들이 받은 선물이 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뭘까요? 이 선물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받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별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선물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받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뭘까요? 꿈입니다. 꿈. 동방 박사들이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자기 안에 담게 되니까 세상을 읽는 눈이 달라졌어요. 꿈은 뭐냐면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입니다. 이 동방 박사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세상을 읽고 이해하는 새로운 눈입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별만 보고 가야 했어요. 사실 별도 보기 어렵지만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별이 아니라
꿈을 통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 사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전에는 눈에 보이는 별 때문에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방향도 찾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꿈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과 지시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삶입니까? 우린 이런 영적인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별도 볼 수도 있지만 꿈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드디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 거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도둑맞은 게 참 많아요. 시간도 도둑맞았고 집중력도 도둑맞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징조를 보여주신 별도 도둑을 맞았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별을 도둑맞았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 함께 해줬던 그 별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도둑맞았어요. 빼앗겼어요. 별을 찾아가는 그 구도자의 삶도 도둑맞았어요. 전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도둑맞았어요. 게다가 이제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세계도 도둑맞았어요.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게 됐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시는 길을 알게 됐는데 그것도 도둑을 맞았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가상세계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세계에 사로잡혀서 오프라인의 삶이 심각하게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들이 오후 늦게까지 특송 준비를 했습니다. 워십을 연습하다가 요 위에 모노에서 커피를 시켜서 또 커피를 마시다가 또 웃고 떠들다가 또 연습하다가 그리고 저녁까지 먹고 갔습니다. 가상의 삶이 아니라 현실의 삶이죠.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성탄절 입으라고 집에 빨리 가서 핸드폰 뒤다보고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죠. 여러분, 우리는 가상의 세계를 살면 안 돼요. 그건 거짓된 세상이에요.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온라인 세계, 가상의 세계를 깨트릴 수 있는 대안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프라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대변하는 게 뭡니까? 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죠. 여정이죠. 인생이죠. 사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은 가상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것은 내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꿈을 꾸지 않으면 나는 헤롯에게 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영적인 삶은 절대로 가상의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 영적인 삶,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되고 허상인 가상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경험하는 삶을 별로 안 해요. 구경하는 삶을 합니다. 계속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구경만 해요. 그리고 기도할 시간에 핸드폰 봐요. 말씀 볼 시간에 핸드폰 봐요. 영적인 삶도 다 깨져버렸어요. 온몸으로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일터에 나가고 그래서 일이 있어야 되죠. 혹시 여러분 일이 없거나 은퇴를 하신 분 있다면 집에 계시지 마시고 나가세요. 나가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세요. 아우리치를 가세요. 우리 최강순 권사님, 우리 준석이 이제 아우리치 가잖아요. 그리고 예배 현장에 예배자로 오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인터넷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거는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지,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조회수가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려고요. 우리 인터넷 동영상, 예배 동영상 그 조회수가 낮아지는 거를 기뻐하려고요. 전에는 그 조회수 좋은 걸 기뻐했거든요. 누가 좋아요라도 눌러주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구독수라도 하나 늘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는 이게 줄어들어야 좋아해야 되는 거죠. 이제 현장 예배에 와서 내가 직접 손을 들고 공동체 가운데서 같이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고 노래할 이유가 분명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온라인 예배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떠나셔야 돼요. 우리가 도둑 맞은 것 중에는 성탄 발표회가 있어요. 새벽 성도 있어요. 저는 이제 뒤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그 겨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사실 제가 리즈 시절의 신앙생활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지금은 수능이죠. 학력고사를 이제 마치고 맞이하는 성탄절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전에 믿은 사람들에게 그 성탄절은 뭐 다른 해와 다름없는 그런 성탄절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탄 발표회 때 하모니카로 찬양을 했고, 그리고 합창에 성탄절 그 합창에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꼴딱 세우고 새벽에 새벽송을 갔습니다.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신선하고 새롭고 좋았어요. 지금도 저는 항상 성탄절 하면 그 고3 끝나갈 때쯤, 고3에서 대학 가기 전 그 겨울, 그 성탄절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가상세계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추억할 수도 없고 추억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뒤다보고 있는 거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추억이 되지 않아요. 추억한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 가상세계에 유한한 나의 삶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유한합니다. 1000년 만년 살지 않아요. 많이 살아야 100년 삽니다. 그 유한한 삶에, 그 내게 주어진 이 100년의 삶을 가상세계에 다 쏟아붓고 여러분은 뭘 살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의의가 없는 일인데, 이 의의가 없는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별을 보고 별을 쫓아가는 정말 온몸으로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별을 봤으니까 이제 그 별을 따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이거는 가상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직접 내가 그 여행을 해야 되는, 그 인생의 여정을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통해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별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은총을 뜻하는 상징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경험하는 삶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별은 그런 거예요. 별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계시고 누릴 수 있는 은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라고요. 이것 또한 필요하죠. 그럼 꿈은요? 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고 특별 은총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언어예요. 뿐만 아니라 꿈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삶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고 성경 읽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영적인 삶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후부터 일반 은총에다가 특별한 은총을 더하게 된 거예요. 온몸으로 경험하는 실제적인 삶에 영적인 삶을 더하게 됐다고요. 별과 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물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꿈을 갖다가 내팽개 쳐버린다면 우리는 일반 은총,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일반 은총, 일반 계시로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을 다 내팽개치고 다 도둑맞고 일반 은총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별도 꿈도 다 실제입니다. 꿈은 꿈이 아니라 실제라고요. 그러나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는 가상세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도둑 맞았으니까 찾아야죠. 가상세계에 빠져 별을 찾고 별을 찾아 떠내는 삶, 온몸으로 부딪히는 삶, 우리가 도둑 맞았어요. 가상세계에 빠져 꿈을 꾸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삶을 도둑 맞아서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아요. 이거 다시 찾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다 도둑 맞았어요. 이번 성탄절에 도둑 맞은 것을 도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꿈을 도로 찾아야 합니까? 꿈은 먼저 우리가 가는 길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까? 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삶은 곧 우리에게 안전으로 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지는 않으면서 안전한 길을 찾으니 됩니까? 안 되는데. 길을 줬는데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가니 되겠습니까? 꿈은 우리 안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왔던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로데에게 아기가 어디에 있다는 걸 말해주면 이 아기는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내가 영적인 삶을 포기하는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죽게 됩니다. 헤롯 왕 같은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헤롯은 가짜 왕이죠. 가짜 경배자죠. 진짜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죠. 더 이상 헤롯 같은 존재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영적인 삶을 대변하는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지켜줄 꿈을 도로 찾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